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세 번째 편지네요. 네, 종교학을 전공한 김윤승 교수가 장 교수의 편지에 응답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 교수의 인생에서 종교와 과학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전해주는 건 폭력이다 라는 리처드 다킨슨의 말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 교수의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같은 과정을 겪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교수는 학창시절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창조과학이랄지 그런 것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과학을 진정한 진리로 옳다고 여겼다기보다는 그것이 옳으니까 믿어야 한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믿으려 부단히 애쓰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헛된 분투를 그만두게 되었죠.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익숙하니까 과학에 비추어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듣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요. 네, 김 교수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이 점점점 성장할수록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보수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자유주의 개신교로 이제 갔다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급기야 무신론에 가까운 불가지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김 교수의 결론과 거의 비슷한데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탈출 경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를 그리고 뭐 신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뭐 그것을 의심한 최초의 기억을 소개하면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천장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것도 신성한 예배 시간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조차도 통제를 못한단 말인가?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순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요. 다킨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듣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이북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김 교수는 이 책, 만들어진 신이죠. The God Delusion이죠. 이 만들어진 신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기존의 논의들을 집약해서 대중적으로 잘 소화했고, 더킨스 특유의 신랄한 독설과 명쾌한 주장이 장점인 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논평을 했네요. 네, 도킨스는요, 이 책에서 만들어진 이 책에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전해주는 것은 폭력이니 아이들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이 말이 의미는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고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폭력이라는 이 다킨슨의 말을 말입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킨스 입장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데요. 다킨스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전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 교수에 의하면 이때 다킨스가 말하는 종교는 이미 나쁜 것으로 규정된 종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킨스 자신도 자신의 무신론적인 생각 그리고 삶의 가치들을 갖다가 자신의 딸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비판합니다. 네. 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다킨스가 무신론적 생각과 삶의 가치를 자신의 딸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파장이라는 것이죠. 네. 네,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종교를 전달하는 행위,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아니면 무신론적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 두 행위가 뭐 결국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이들이 언젠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부모의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자라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름대로 선택할 기회를 가질 권리겠죠. 네. 저도 김 교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우리가 부모의 종교와 삶의 가치와 그리고 또 뭐 식습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을 갖다가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문제는 스스로 자각하고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의 판단, 그 아이의 생각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부모님이 어떤 영향을 똑같이 주잖아요. 아니면 또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가지각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요, 저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완전히 떠났죠. 그런데 어떤 형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요. 어떤 형제는 뭐 어중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은 어떤 것을 자신이 가려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니까 가려서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그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문제, 자식들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폭력이다 라는 이 다킨스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신 교수의 편지로요, 반성 없는 과학, 중세 기독교와 다를 게 뭔가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